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나가 이철수 씨의 책 제목이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이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밥 한 그릇을 바라보면서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 너무 행복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행복과 밥 한 그릇의 행복과 물 한 잔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파나에 대한 책이에요. 파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 삶의 지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쫙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가을 나무와 떨어지는 낙엽. 파나가는요, 이철수 씨는 그 옆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어디로 가고 있네요. 자연은 어김없어서 입지는 계절에는 저를 내려놓을 줄 알고 추워질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황급빛 나는 나뭇잎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름다웠던 나뭇잎들이요, 그 나무에서 다 떨어져서 어디로 다 날아가요. 나무는요, 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추워질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고 나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죄송하지만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요, 움켜잡아요. 막 움켜잡아요. 하나라도 더 챙겨요. 막 움켜잡고 챙기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뭇잎이요, 다 어디론가 날아가듯이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고 겨울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그루 나무, 저 한 그루 나무 책을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니까 한 그루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그루 나무로서 이 땅에 사셨다가, 한 그루 나무로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한 그루 나무가 되셔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추운 겨울을 나무가 준비하듯이 자신의 삶을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8절뿐만 아니라 9절, 12절, 13절에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 나무가 자신을 내려놓고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무가 겨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준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 이야기 나오니까 입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강의가 셸리 케이컨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예요. 여러분, 책으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강의 첫 시간에 책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란 나쁜 것인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죽음이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무겁죠? 여러분, 말은 아니지만 죽음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본능적으로 외면해요.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은색, 4자. 제가 대학교 때 번호가 4번이었어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상대로 저희 아내가 꽃 장사를 시작했어요. 물론 꼴딱 망했죠.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흑인들의 정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막 그런 꽃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만든 꽃을 보고 원더풀, 뷰티풀 막 그랬어요. 근데 흑인들은 오면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죠. 근데 어느 날 흑인이 와서 검은색 꽃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검은색 꽃이 조화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도매상 가서 찾아보니까 검은색 이렇게 큰 흑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꽃을 조금 갖다 놨어요. 흑인들이 오더니 검은색 장미를 보더니 뷰티풀, 원더풀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검은색으로 만든 꽃들, 아주 시커먼 꽃들을 사다가 자기 집 거실에 한복판에 딱 놓는 거예요. 흑인들은요, 이 검은색을 거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실 한가운데 검은색 꽃을 착가득 갖다 놔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분들은요, 기겁을 하죠. 죽음이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싫어해도요, 여러분, 그러도요, 죽음을 아무리 싫어하고 죽음을 기피해도요, 삶과 죽음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세계 다른 병원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 병원에만 있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이요. 여러분, 미국의 병원에는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병원에만 장례식장이 붙어 있어요. 왜? 병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고자 병원에 갔는데 그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은 죽음이에요. 왜 장례식장을 병원에 갖다 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하고요, 살려고 생각하면 죽음을 각오하란 말 수 있고요, 이왕 죽을 거면 빨리 죽어서 빨리 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병원, 생명과 장례식장, 죽음, 한국인들의 지혜입니다. 생명과 죽음은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도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주님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잡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be sacrificed라고 나와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은요, 희생제물로 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은요, 희생제물이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희생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삶 자체가 죽음이고 죽음 자체가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은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고귀한 죽음이고 주님의 죽음은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살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도 죽을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요, 다 죽기 때문에요. 그러나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이 땅에 와서 먹고 살 것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세의 것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기영도예요. 그분의 대표 시가 빈집이에요. 여러분, 젊은 나이로 일찍 소천했는데 우리 한번 그 빈집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많이 읽었어요. 잘 있거라,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살아가면서 내 것인 줄 알고 많이 움켜쥐고 내 것인 줄 알고 많이 모았는데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있을 때는 나뭇잎이 나무의 것처럼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나뭇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빈집이에요. 인생은 빈집에서 시작해서 빈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요, 쌓아두라고 하는 동사는요,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하라는 얘기,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지금 당장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경제신문에 이런 슬로건이 나왔더라고요. 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과연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내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쌓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부자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쌓아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셔야 돼요. 왜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다윗이 날마다 기도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영적인 활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활동이 하나님 나라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장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정말 예배, 기도, 말씀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많이 하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쌓이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 거 정말 우리가 부자들처럼 몇 억씩 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 한 대접, 떡 하나는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베풀기 좋아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리셨어요.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반드시 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 준비하라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 준비하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무명의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준비해놔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쫙 준비해놔요. 또한 제자들도요,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만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두 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찬을 준비해놔요. 주님의 성만찬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두 사람은요,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을 위해서 만찬 준비를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와 떡, 성만찬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그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을 위한 준비의 삶을 살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미련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준비예요.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그래서 중요한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할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오셨을 때 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에 따라 믿음을 올리는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채 장사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올릴까요? 야채 장사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올릴까요? 야채 장사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쑥쑥 올립니다. 한의사들은요? 한의사들은 믿음을 어떻게 올릴까요? 한 방에 올려요. 성형외과 의사들은요? 몰라보게 올립니다. 구두 닦는 분들은요? 반짝반짝 올려요. 자동차 세일즈맨은요? 차차 올려요. 백화점 사장은요?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총알택시 기사는요? 따따블로 올려요. 그러면 목욕탕 주인은요? 목욕탕 주인들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도 목욕탕 주인들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어느 교회든지.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채 장사처럼 쑥쑥 올리거나 한의사처럼 한 방에 올리거나 파격적으로 올리거나, 여러분 믿음이 따블로 올리거나, 아무튼 믿음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쑥쑥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믿음이 컸던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얼마나 믿음을 키웠느냐, 얼마나 믿음을 간직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내 속에 믿음을요,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백부장의 인격 보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재산 보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선한 일 보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재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죽기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뭘 내놓으시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 믿음을 크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티끌 만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붙들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정말 믿음 대단하다. 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내어놓으실 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는요, 헌신의 삶이에요.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교회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헌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마지막 대사명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일날 교회만 다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한 헌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은 잘 못하고 성격은 쑥스럽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다녔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도 전도지를 나눠주었고,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의 전도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를 위한 헌신이 없어요.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우리는요, 주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자기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제 여건 아시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가정 형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내 이 믿음 지켰습니다. 내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믿음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나 몸이 약한데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전도지 한 장 들고 세상을 향해서, 길거리를 향해서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 이 두 글자 준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열심히 준비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고요,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죽음의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생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십시오. 정말 많이 쌓아두시면요, 영적인 삶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기도하라, 예배 참석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기 때문에요.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또한 다시 오실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주를 위한 헌신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